걸어오는데도 막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원리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비가 데리고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인데요,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때마침 돌아오셔서 그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십니다.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감탄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역시 최고구나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실 때, 집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너무나 멋진 말씀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자,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이렇게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뚝 떨어지잖아요.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뚝 떨어지는 자판기처럼 기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막 부비면은 램프 요정이 나오잖아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본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쫄딱 망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행한 것은 너희 때문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거룩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을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였더니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또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잘 살아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포로 귀환의 계획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내가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하신 말씀이니 이 일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본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식, 그런 기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고 간청하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민이가 TV 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조르죠. TV 켜주세요, TV 좀 틀어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조를까요? 저한테 조를까요? 네, 저한테 조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조르는가 하면 엄마에게 조릅니다. 하민이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권은 저에게 없고 우리 아내에게 있음을 우리 하민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저한테 TV 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무르시는 분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가 경험한 어떤 권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식을 바탕으로 기도는 그 주권자에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기도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건강을 되찾거나 풍성함을 누리는 거나 이런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장하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기도자의 마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 우리는 무엇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얼마나 기도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기환이 시작되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맛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어.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참맛이 아니라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하시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참맛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9장은 시기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 9장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이미 그들은 병 고침의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9장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열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놀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 뭐냐? 야, 너희들 사입이지. 지난번에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지. 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라고 그들을 놀려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계속 핑계를 변명을 했겠죠. 아니야, 우리가 그때 했었던 거 정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왠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네? 라고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전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왜 내가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지? 나의 부족함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어찌 보면 좀 창피하고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아비,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남은 제자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 얼마나 형편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에 믿는 자가 능히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놓친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으니까 저 귀신들도 쫓아내야 되는데 왜 안 쫓겨나가지?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그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싸웠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 옆에서 외워보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요, 야, 너희의 기도가 시간이 짧아서 그래. 야, 너희가 기도하려면 통성으로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말해서 그래.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못해서 그래. 적어도 3일 동안은 기도하고 아니면 3일 동안은 금식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해서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식사를 안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압박하고 우리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단식투쟁이라는 걸 하죠. 단식투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투쟁하면서 협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식사를 끊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력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외의 은혜에서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인 그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유가 그들을 통해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만이 그런 유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유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죽도록 기도를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이고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기도의 자세, 그 원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판기와 같은 기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런 자세 속에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그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욕심을,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유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